네, 오늘 말씀은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할지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게 찬송할지로다가요, 이제 14절에 유다 베들레헴 그 여인들이 이제 나오미에게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미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오미가 회개했기 때문에, 유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아무리 수치스럽고 어렵더라도요,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찬송할지로다가요,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려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11절인데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 장로들, 이 장로들은 어제 말씀해 보면 그 증인이 되어 주었던 10명의 그 기업 무르기 할 때 10명의 증인이 된 장로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 장로들은 증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정말 이 증인 공동체가요,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도 룻에 대한 축복, 보아스에 대한 축복이 여기 앞서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아스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했다라는 거, 힘든 적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렇게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준다는 것은 이것은 룻과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익이 하나도 남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손해만 보는 장사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기업 무르기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손해를 감수하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무시하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십자가 지는 적용이었다라는 거죠. 보아스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기생 출신이자 이방인이었던, 그렇지만 믿음의 선택을 한 어머니 라합으로 인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보아스가 이 룻하고 기업 무르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삶이 해석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모압 여인이라는 거 받아들이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물론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차별들과 어려움들을 보아스가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룻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이때를 위함이었었겠구나 라고 보아스의 인생이 해석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또 11절 후반절에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에브랏은 풍성한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주어진 자리를 흉년이 와도 손해보는 일인 기업 무르기를 하면서 지켜갈 때에 그곳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풍성함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곳이 풍성해지는 것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룻은 어떠합니까? 룻에 대하여서요, 이 증인 공동체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는데 11절 저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제 룻이죠,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무시할 수 있는 이방 여인 룻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증인공동체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룻도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1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다말 창세기 38장에 십자가 지는 적용을 했던 다말입니다. 예, 이 증인 공동체 사람들이 다말을 언급하는데 다말은요 남편이 죽고 시동생하고 이렇게 또 기업 무르기를 하다가 이 시동생이 그 오난이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걸 알고서는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가 둘 다 죽잖아요. 근데 유다가요 지독하게도 못 깨달아요. 아유 저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그런 거지 하면서 다말에게 셋째를 주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 다말이 그 집안에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다말이 음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서 유다 지파에 즉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온 여인이 바로 다말이잖아요. 수치스럽지만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진 적용을 한 여인이 다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을요 이 다말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룻도 다말처럼요 힘든 적용을 했잖아요. 룻이 그 발치입을 보아스에게 가서 드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었죠. 그리고요 룻이 뻔히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모압 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 의지할 거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었었죠. 이처럼 보아스도 그렇고요. 룻도 그렇고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나는 가족과 지체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심술내거나 질투하진 않습니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증인 공동체라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심술내거나 질투하고 축복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해야 하는 십자가 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했듯이 나 또한 감당해야 되는 이 십자가 지는 적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려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야 합니다. 13, 15절인데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기서 13절에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서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잉태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는요 결국은 선으로 마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1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인들이요 14절에 나오미에게 지금 여인들이 지금 함께 기뻐하잖아요.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아니하게 하셨다 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찬송할지어다라는 것은요, 입술로 찬송하는 걸 넘어 여호와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삶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게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오미를 통해 찬송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삶만이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루시여 일곱 아들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껏 정말 축복해주고 있는. 그리고 루시 어떻게 일곱 아들보다 더 나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적용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16, 17절에 보니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요. 사실 룻이 낳았잖아요. 나오미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낳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좀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나오미가 낳았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구원을 위해서는 각자가 수고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는데 나오미가 또 수고한 게 있죠. 룻이 수고한 게 있고 보아스가 수고한 게 있잖아요. 전 이게 그런 개념으로 보이더라고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수고해야 된다.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요. 부모가 수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수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각자가 이렇게 수고를 하여서 구원을 위한 수고를 하여서 영적인 생명을 낳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지금 이 여인들 얼마나 룻을 지금 나오미를 섬세하게 섬겨줍니까? 그러면서요, 이 자녀 이름까지도 지어주잖아요. 오벳이라고 이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만큼 이 공동체가 서로에게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그 아바드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것은 종 또는 예배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바람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축복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룻기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18절부터 22절이 나오는데요. 베레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계보만 봐도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고쳐 쓰지 못할 인생은 없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많은지 모릅니다. 베레스로 시작되잖아요.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시아버지 유다의 동침으로 다말과 그의 시아버지 유다의 동침으로 태어난 베레스였었죠. 또 여기 보아스도 나오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살몬도 먼저 나오게 되어지는데 살몬은 누굽니까? 기생 라합하고 결혼하여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 보아스인 것이죠. 그리고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모압 여인 룻과의 사이에서 낳은 오벳이 나옵니다. 사실 베레스부터 그래도 마지막에는 결국 누구라고요?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 나 보면요, 베레스부터 다윗의 계보에 부끄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렇지만 부끄러운 삶이었지만 어떠하였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의 계보를 영광의 계보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끄러워도요, 예수님께로 돌이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보로 돌아가는 회개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어떤 수치스러운 과거도요,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면 남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18절부터 22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선택을 하였을 때 그 결론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손익을 따져서 어제 말씀처럼 아무개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것만 붙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믿음의 선택은요, 눈앞에 이익은 생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니 22절에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이 결론이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면요, 결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유,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18절부터 22절은 우리들에게 그거 단정 짓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생도 구원받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정말 여러분, 나의 구원,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구원을 위한 적용을 삶으로 보여주는 앞선 증인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까? 함께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에 대해서 끊어져야 할 수치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에 각자에 대해서 끊어져야 될 수치가 끊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말 보아스처럼 기업 무르기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만 되는데도 정말 그 길을 걸어갔던 보아스처럼 하나님, 우리도 구원이라고 하면,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손해가 따릅니다. 손해가 따르지만 정말 그 기업 무르기를 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룻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였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모압 여인이 간다는 거 어려운 일이었지만, 또한 보아스에게 발치부를 들러 보아스에게 가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었지만, 그렇게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길로 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써 날마다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증인 공동체 사람들은 정말 나오미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며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함께 울어주는 그런 증인 공동체가 이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룻기 마지막 결론이 다윗을 낳았더라가 나옵니다. 사실 그 다윗의 조상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유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다면 어떤 수치라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또한 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